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이민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이 자녀 교육의 축복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요즘 점점 더 심해지지만은 초등학생들이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입시 지옥이라는 곳에 이 교육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정말 자녀들, 그리고 훌륭히 양육도 하고 또 대학도 잘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 과외를 시키고 그냥 죽자사자 공부를 시킨 우리 한국에서 교육한 우리 자녀들보다도 오히려 뛰어나게 이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교육에 성공시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민자에게 주신 육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민 와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회는 미국 와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참 축복이에요. 제가 부산에 어느 장로교회 가서 이름 못 밝힐 것도 없어 산성교회라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그랬어요. 다들 웃더라고요. 그 지역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든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아요. 이민 와서 믿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절대 안 믿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자녀를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와가는 예수를 너무 쉽게 영접을 하게 되고 부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예수라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나아가고 우리 영적인 신앙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서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거나 그것을 공격을 할 때 성을 포위를 해서 완전히 보급창로를 막아서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이 베나단이라는 아람 왕 베나단이 침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중에 금줄이 있는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극심한 식량난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귀 머리는 사실은 나귀 머리는 먹지도 않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사람이 나흘 동안 일하면 은 1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320세겔이니까 320일간 일을 해야 나귀 한 마리 머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불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사야 될 정도로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사서 먹는 정도로, 이건 절대 절명의 시간이고 정말 비참해도 굶어 죽는 그런 상태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심지어는 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옆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당신 아들 삶아 먹자 이리 약속을 하고 우리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어저께 삶아 먹고 오늘 당신 아들 내놔라니까 아들 주기 싫어서 숨겼다고 그렇게 왕에게 지금 와서 송사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말이죠,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굶주리는 이런 상태, 아주 이럴 때 우리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 가치에도 문제가 있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왕이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종이라면서 당신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이걸 허락하셨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지 뭐 하느냐고 장관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나를 한 세겔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 매매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이 월급을 가지고 사야 될 몇만 불을 가지고 사야 될 그런 물가가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 그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이거 약간 비싸긴 해도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보기는 봐되 네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는 먹지는 못한다. 너는. 사실은 이 장관은 성문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발표주고요. 발표인데 사실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주관을 하시되 그 축복과 문제 해결에 하나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문제를 사마리아의 성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엘리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중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믿음의 사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죽는 게 부모가 말이죠. 부모가 자식 간에 굶어 죽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나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도 이 자식을 잡아먹더라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말이죠. 왕은 또 장관들도 전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는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 뭐 가족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무너지면서 환경을 이 굶주림 때문에 그냥 서로가 불평을 하는 이런 정말 어두운 절망의 이 시기 때 이 성에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말이에요. 하나님 서실을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이 사마리아를 굶주리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데 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할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는 문둥병자 4명을 사용하더라. 나병 환자 4명을.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한 사람, 레이시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말이죠, 윗입술을 가리고 막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막 그냥 자기를 그냥 저주스럽게 외쳐야 되는 그런 참 인간 바닥에 있는 그 4사람을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위기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사람이 아주 비천함이나 참 어려움에 처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을까?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렇게 신분이 높거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미천한 자,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달랐는가 말이에요. 참 평소에 고난을 많이 받았겠죠. 밥 굶는 것을 그냥 일상이 있든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중의 사람들이 구걸을 해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굶주림의 성에서는 가장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멀쩡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그걸 한번 봅시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굶기를 바라는가. 성읍에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저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문에 있어도 우리 굶어 죽잖아요. 지금 우리도 양식이 없어서. 가볼 때라는 거는 지금 어디요? 지금 아람 군사들이 지금
창총을 들고 있지만은 절로 가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 때문에 아무도 성화 밖에서 못 놓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라는 게 참 이게 끈질기고 참 비참한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어도 나와서 한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하고 그 진중에서 한번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어떤 문제 상황이 이렇게 막 그게 점점점 빠져들어가지고 사람이 점점 못나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비천함에 이르면서도 어떻게 한번 싸울 생각을 하고 바깥에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자, 우리가 전쟁을 이기지는 못할 때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야. 거기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거 어디서 들은 소리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그게 그 손에 맞아 죽거나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나가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 줄 알지? 허그하자, 뽀뽀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정말 사랑을 하느냐? 사랑하면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진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 아끼겠다고 생각하면 일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챙기고 내 체면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고 뭐 내가 뭐 내 맛, 내 멋, 내 기분 이런 거 따지면 가정 제대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무엇을 할 텐데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서 보기에는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면 it's okay.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 다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압니다. 혹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내게 소중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문둥병자가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병들고 가장 더럽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에요. 지금 희한하지 않아요? 자식을 잡아먹어도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줄 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문둥병도 안 걸렸고 나는 건강하고 뭐 고급 차 타고 뭐 사실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면 죽지 뭐. 굶어 죽거나 그냥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젊었을 때 특별히 귀한 일 이건 꼭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충 하지 마세요.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요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가정을 섬기는 거 사랑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뭐 조금 참았는데 뭐 안 되고 뭐 그런 말 하지만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죽으면 목숨 거는 사람은 후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니까.
자, 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을 공부도요, 젊었을 때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내게 있는 가치 있는 일이고 꼭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부르심이라 생각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숨을 건다는 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온전히 건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이렇게 나아가는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놀란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사들이 수십만이 되는 대군들이 진영 바깥에 있는데 갑자기 큰 병거 소리와 말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말이죠, 헷 사람과 애굽 사람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 병거 소리, 저 군대 소리가 저 나는 이유가 용병을 사서 지금 대군이 지금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다 줄여넣기 도망을 간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대충 하다가 말고 몇 번 해보다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네 문둥병자가, 나병한 자가 걸어가는 소리가 큰 말굽 소리로 진동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참 이 말씀에는 의미가 심각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도 천군만마의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대군을 무찌러 갈 때 가신 318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경우가 안 나와 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따라잡을 때 318명을 갖고 그 대군을 격파를 했다는 것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그둘라오메르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것이 성경에 자초지종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300명으로 가지고 군대가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숫자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만큼 오히려 내 거는 적게 가진다는 거예요. 숫자는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둘람 군사들도 400명의 군사로 될 수 있으면 적은 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진짜 기적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큰 말굽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수십만의 대군을 도망가게 해버려 출행당한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는 결과가 뭡니까? 축복을 가지게 되죠. 왜? 자기가 한 것들은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그 진중에 해질 무렵에 그냥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을 걸 찾았겠죠. 먹는 게 아무리 배고프고 뭐 열흘을 굶었다 그래도 한두 끼 먹으면 끝나지 않아 먹는 거예요. 참 우리 육시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들이 남기고 간 검은 보화가 어복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어요. 말과 나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였던 장비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황금이 노다지 가서 막 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나요? 많습니다. 한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눠도요, 받은 거, 축복받은 거는 기도 제목 안 나눠요. 왜 이렇게 많지? 우리 한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이민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뭐 뻔합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한인 이민자들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요.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데다가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니까 이 장막에서 막 거두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한인 이민자의 문제인 것은 자기를 거두고 내만 축복을 받고 우리 자식만, 우리 가족만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축복받은 자가 나 복받았습니다. 아니, 좀 받았죠. 많이 자랑은 또 못해. 왜? 또 막 그러면 혹시 또 뭐 어디 누가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근데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 내만 챙기고 내만 갖다 놓고 맨날 며칠이든지 그냥 자기 그냥 재물을 샀는 데만 정신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않도다. 지금 우리끼리만 먹고 막 갖다 재고 지금 여기 갖다 숨기고 하다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는 부르지 재물도 이제 엄청 찾는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바깥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태평양 지중해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뭐 원래 10,000명이 빠져 죽는다나 통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에서 죽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부르고 어쩌면 등 따신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데. None of my business.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가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선교 장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정말 저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저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람들은 많은 것이 처음에는 보면 양식인 것 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양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호시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고, 아모스 8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누군가 저 배고픈 사람 빵을 주고 이런 것이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저들이 지금 저런 문제를 당하고 저들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해결자들은요, 백악관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오바마나 독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1.1억도 거짓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저들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친구에게 서로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야, 우리 이러다가 벼락 맞아 죽지. 내 형제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 혼자 지금 이거 챙기고 있는 거 이게 벼락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여러분 이민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에게 축복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으면 당신 벌 받지. 나병 환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우리 이러다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말하자. 왕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 나라에서는 무죄였어요. 근데 내가 시자에게 서야 된다 그래요. 자기는 시자를 만나야 되겠대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그 나라 민족 전체가 믿게 돼요. 사실은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면서도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하여튼 그 민족의 지도자 가장 추장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결심을 하고 달려가는 것이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만큼이나 부담감을 가지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토렌스 지역에도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고통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때로는요, 내가 하나도 하지도 않은 이상한 그 축복의 광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베세다의 광야가. 그래서 주님, 이거 웬일입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은 꼭 전해야 되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영적으로 끼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까지 파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 참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멸시와 천시를 많이 받았을까요? 사마리아 성중 사람들이 사람 취급했을까요? 침 택택 받고 쳐다도 안 보고 멸시하고 그랬었던 사람.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그랬지. 내가 한번 갚아보지. 내가 이제 부자다. 너희들 내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조금 주고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클수록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사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